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네, 오늘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다음 대학생들도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은진 학생 알고 있어요? 바벨탑 들어봤죠? 아린 바벨탑 들어봤죠? 네. 그 바벨탑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이름이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국가. 안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바벨론? 네, 바벨론.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왜 안 되죠? 네. 자, 다 같이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 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고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 같으세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무슨 그래프 같으세요? 제목이 보이시나요? 기대, 수명, 평균 80 보이세요? 뭐 거의 시력 검사하는 느낌인데. 혹시 눈 좋은 사람 없어요? 안경 안 쓰신 분? 구보연 씨, 네? 시력 몇이에요? 1.0? 은진이 시력 몇이에요? 0.1이요? 이거 보여? 안경 어디 갔어요? 네. 네, 세상의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린이는 시력 몇이에요? 0. 애들이 눈이 다 안 좋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평균 저도 사실 안 보여서 83세인가요? 나 여기 있구나. 그 83.6세죠. 83.6세.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저희가 83.6세인데 이제 이 통계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초록 색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남성이고 보라 색깔이 맨 위에 있는데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세 차이가 나냐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거의 80세 정도고요. 여성은 85세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몇 살 차이가 나요? 네, 5살 정도 차이가 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제 평균 수명이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평균을 내면 한국 사람들은 83.6세 정도를 살고 생을 마감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뭐 다 학생 시절을 지나왔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다 해석하실 줄 아시죠? 아이고, 네, 조심해 주세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10년 전 거부터 있거든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치를 통계를 낸 건데 지금 그래프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우시지 않죠? 네. 진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대답 안 해요. 네. 자, 기대 수명이 지금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수명이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10년 전은 81세예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83.6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2.5세 정도의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수명이 늘어났을까요? 진솔, 쉬운 진솔. 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자, 옛날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의료 기술은 훨씬 더 발달을 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단순하게 추측을 해봅시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몇 세가 될 것 같아요? 은진, 1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몇 세가 될까요? 100세요? 왜 이렇게 뛰었어 갑자기? 지금 10년간 2.5세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대충 또 2.5세가 는다고 치면 몇 세가 될까요? 83.5 더하기 2.5는 몇이죠? 저 쉬운 진솔. 83.5 더하기 2.5는? 네, 갑자기 86이요. 네, 86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해서 3세가 늘어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3세씩 늘어나면 결국에는 100세 시대가 오겠죠. 그렇죠? 100세 시대가 오고 200세 시대가 오고 어쩌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옛날에는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성경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무드셀라. 몇 세를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맞아요. 네. 969세를 산 무드셀라의 시대처럼 어쩌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2008년 정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세요? 은진이 알아요? 은진이 몇 년생이죠? 2008년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도덕 시간에 봤어요. 그거 볼 때 혹시 주제가 찬성 반대 토론했나요? 그렇죠. 아린이도 혹시 이 영화 알아요? 도덕 시간에 봤어요? 국룰이구나. 약간 중학교 국룰이네요. 네, 같은 학교는 아니시죠? 국룰이네요. 자,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전자 조작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세포를 떼어내서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혹시 좀 대학생들 이상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황우석 박사라고 그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좀 이름을 날렸던 박사가 있어요. 뭐 결국에는 뭐 거짓이다 어쩐다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은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뭐 줄기세포들을 추출해내서 그거를 뭐 냉동 보관하고 따로 이제 창고에서 배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세포를 가진 또 하나의 개체가 자라나겠죠.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폐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폐를 가진 사람의 똑같은 폐를 이식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폐를 세상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릴 때 뽑아놓은 그 세포, 그 배양해 놓은 세포를 가지고 똑같이 자라난 그 나의 세포 조직으로 커져간 그 폐를 이식하거나 해서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영화 아일랜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과학기술이 실제로 그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면 사람이 죽을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진이는 어떻게 찬반 토론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찬성과 반대. 반대. 왜요? 반대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왜 반대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키워놓고 죽이는 것은 좀 잔인하기 때문에. 아린이는 혹시 토론했어요?
아, 아린이는 똑똑해서 토론 안 했다고 합니다. 벌써. 네. 어, 네. 네. 혹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보험을 들어서 선택을 해서 내가 정말 아플 때마다 내가 귀가 너무 안 들려. 갑자기 막 90살 되면 귀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귀를 떼내고 그 귀를 장착하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막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거를 투자를 하시고 보험을 들어서 삶을 연장하고 싶으세요? 보현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하늘나라로. 네. 아린이는 어때요? 아린이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대충 90살? 왜? 그 정도면 충분해요? 90살 정도 충분해. 은진이는요? 80세. 평균 수명보다 좀 낮게 살고 싶은 거네요. 83.6세보다. 왜요? 세상이 별로 재미없어요? 80 이상을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뭐 돈을 많이 갖추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100세, 200세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아일랜드가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개체의 세포를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할 정도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목소리를 내야지 맞는 걸까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답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명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네. 여러분 이거 그림 보이세요? 사실 아동부 예배 시간 같을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들인데요. 0.1인 은진이는 절대 보이지가 않겠네요.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조금 덜 지루해 하시라고 숨은 그림 찾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상상하면서 막 강민이가 재밌어 하겠지? 서진이가 재밌어 하겠지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둘 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되게 아쉽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건데 7군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눈이 좋은 1.0인 우리 보현 형제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찾으실 수 있겠나요? 찾았어요? 바로? 가운데. 오른쪽. 위? 위? 여기요. 맞나요, 여기? 네, 여기 하나 찾으셨어요. 총 7개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는데 저 진짜 30분 넘게 걸렸거든요. 포기했어요, 찾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딱 여기에 시간 3분만 투자할게요. 우선 하나 찾으셨고요. 네, 찾으면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센스. 자, 그 다음 또. 찾았어요? 똑같은데 굳이. 혹시 컨트롤 1 좀 눌러주실래요? 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아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오늘 숙제로 내줄까요? 오늘 청년부 과제로. 저도 이거 괜히 승부욕 생겨서 엄청 찾아봤는데 진짜 못 찾겠어서 결국 저는 답을 봤어요. 7개요. 제가 한 4개 정도 찾다가 포기했는데
검정색 맨 위에요? 어디요? 여거요? 아, 이거는 제가 자르기를 잘못해서 나온 거고 저건 아닙니다. 오, 네, 네, 여기, 네네, 맞아요. 여기 보이세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네, 사람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는 없고 오른쪽엔 없고 왼쪽엔 있거든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2분 지났고요. 여기에 1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개 찾았고요. 아, 사람이 많아도 못 찾는 건 뭐 똑같네요. 털이요?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답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로 찾아보시고 사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딱 2번을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에 답이 있어가지고 2번을 바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미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어제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심풀이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멘. 이런 구절인데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PPT로 다시. 네, 우선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과학기술이 현재 너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던 상황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지금 집을 지을 때 보통 뭘 사용하죠? 벽돌 쌓아요? 그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막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받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벽돌로 쌓는데 벽돌로 그냥 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희 보면은 뭐라고 쌓는데요? 견고하게 쌓는데요. 그래서 이때 견고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거죠. 단단하다.
튼튼하다라는 말인데,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 거면 지금처럼 콘크리트와 그냥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이때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원래는 벽돌이 어떤 걸 대신해서 쓰는 거래요, 지금? 3절에? 돌이에요, 돌. 돌과 벽돌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돌을 깎아서 올리는 거고, 벽돌은 가공을 하는 거예요. 불로 구워서. 자,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왠지 어떤 게 더 튼튼할 것 같아요? 뭔가 벽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은 돌인 것 같고, 그렇죠? 벽돌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지금 높은 불의 온도로 돌과 다른 진흙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칼을 만들거나 뭐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가 불에다 넣고 연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돌도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돌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그냥 돌이 아니고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진흙으로 그냥 발라서 마르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집을 지으면 그 위에 지금처럼 막 아파트 풀을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진흙을 칠했단 말이죠. 그럼 진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굳죠. 굳으면 딱딱하게 지겠죠. 그래서 풀의 역할을 지금 해주는 건데, 지금은 안 바르고 뭘 그 위에 바를까요? 지금은 뭘 깔아서 이렇게 붙일까요? 시멘트를 해서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 이 역청이라는 걸로 진흙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생겼다는 건데, 이 역청이라고 말하면은 지금의 아스팔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런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 죽지 않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기술력, 건축력을 가지고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게 쌓고 쌓아서 하늘로 올릴 만한 그런 기술력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력이 존재하니까 그걸 목표로 삼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기술 수준은 이제 충분히 뭐 새로운 것들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진솔. 교만. 정답을 웃으면서 항상 잘 이야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교만심이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누구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었을까요?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바뀝니다. 그게 오늘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무시했던,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얻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사진과 연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세 중에 제가 어떤 권세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추신 분일까요? 이 사진과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님 어떤 권력,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일까요?
네. 은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아, 죄송해요. 원래 학생들이 많으면 학생들을 다양하게 시키고 싶은데 두 명밖에 없어서 둘만 번갈아 가면서 은진이 표정이 안 좋았으니까 아린이 시킬게요. 아린이 어떤 게 떠올라요? 하나님의 능력 중 뭐 하는 능력 같아요? 권한. 어떤 권한일 것 같아요? 딱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힌트로 지금 망치를 지금 보여줬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죠? 성규쌤 이거 언제 써요? 심판, 그쵸? 재판할 때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중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쵸?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성이랑 대가 뭐냐면 성은 말 그대로 성이야. 대가 뭘까요? 대. 대를 하늘 높이 쌓는데요. 뭐 같아요? 대. 탑이에요. 탑이거든요. 탑. 그러면 하늘 높이 탑을 쌓는데요. 그 목적이 뭐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자, 이 사건이 언제 다음에 일어났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새 학년 예배 전에 노아의 홍수예요. 그렇죠? 자, 노아의 홍수 시절에 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악해서 폐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나 모든 육지에 있는 생명,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죽였죠.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에게 명하신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심판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대충 기원전 추측하기로는 한 2300년, 20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이 바벨탑 사건도 그 비슷한 시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멸망했던 사건을 이들이 겪고 나서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기술력을 갖추면서 야 이제 뭘로 심판당했죠? 노아의 홍수 때?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이 하늘 높이 차올랐잖아요. 그럼 그 높이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지었던 죄와 이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양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자기들이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악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으셨겠죠. 네, 하나님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현 형제가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중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서로 모른다라고 비밀로 여기는 일조차도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이 바벨탑 사건을 행했던 죄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높이 쌓으면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멸할 일이 없을 것이다. 멸망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 딴에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높이 쌓으면 앞으로 물이 가득 차도 우리는 죽지 않겠네? 우리 그 정도 기술력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감찰이 뭐죠? 감찰?
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 그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중학생은 모르려나? 혹시 저 그림이 딱 가리키는 낱말이 하나 있어요. 몰라요. 네 글자짜리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자, 언제나 정답을 말했던 진솔. 이번에도 정답을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감옥의 구조. 감옥은 왜 지었어요? 죄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모아놓고. 감시하는 최상의 구조라고 해서 만들어낸 구조가 이거예요. 이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네, 파놉티콘. 들어보셨어요? 파놉티콘? 네, 파놉티콘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에 지금 등대처럼 높은 감시탑을 하나 설치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은 그걸 둘러싼 원형의 감옥에 다 수감을 시켜요. 그리고 감시자는 저 감시탑의 높은 곳에서 원형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감옥 죄수들이. 그래서 죄수들이 잘못할 때마다 저렇게 빛을 비추면서 뭐 488, 뭐 4885, 뭐 너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감시를 계속하고 억압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억압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저 탑 안에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 왜냐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의 행동을 똑바로 하게 된다는 이론이 파놉티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감옥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의 인원만 배치해도 감시자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을 똑바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분. 그게 이번 바벨탑 사건의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네, 아까 대가 뭐라고 했죠? 대? 탑이에요.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뭐 했대요? 강림했대요. 근데 여기 실제적으로 강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탑 위에 와 해가지고 막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강림은 진짜 실제로 막 모습이 보여서 내려왔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죄를 범했겠죠. 잠언 15장 3절을 진솔이가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고 계세요. 감시하고 살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범했던 죄처럼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건데,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느냐? 자, 지금 우리 바벨탑 사건에 보시면 이 1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주제로 잡았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찾을 수 있으세요? 이 구절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네? 내려왔다? 네? 흩으신 거? 흩으신 게 왜 사랑이죠? 왜 흩으신 게 사랑이에요? 왜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까? 죽었어요, 이 사람들? 안 죽었어요. 단순히 뭐 했어요, 지금? 흩으셨어요. 서로 언어가 혼잡게 만드셔서 그들을 그냥 찢어놨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처럼 물이든, 물론은 다시 심판한다 하지 않으셨으니 불이든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을 멸망하고 갑자기 탑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람만 휙 불게 하면 역청이든 벽돌이든 아무리 튼튼하든 하나님이 뇌우를 내려서 그냥 그거를 무너지게 하면 그 공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단순히 흩으세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너는 영어를 쓰게 하고 너는 한국어를 쓰게 하고 너는 불어를 쓰게 해서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다시 모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논의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그나마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멀리 퍼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충만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충만케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표예요. 인간을 계속해서 멸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아멘.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진노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 우리를 죽이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심판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맞지만 어쨌든 우리 사랑으로 계속 회유하고 우리를 돌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 권위, 권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분이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자, 이들을 죽이지 않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끔 막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걷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사랑으로 먼저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쳐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교만한 마음, 바벨탑을 쌓았던 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으